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이 1절로 4절까지는 이제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맹세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1번을 보면 합법적인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 이외의 것으로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2절 괄호 1번을 보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한다. 그리고 괄호 2번을 보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 이외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조차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야 하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맹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교훈 중에 맹세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맹세를 전혀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은 거짓 맹세, 헛된 맹세, 그 다음에 말과 속마음이 다른 맹세,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34절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두고 내가 이르리하면은 하늘이 뭐 하면서 하늘을 끌어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하늘이 끌어대면은 하늘을 끌어댈 그런 맹세, 이거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네가 마음대로 끌어다가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실제로 이런 그 맹세의 실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헛맹세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소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한 거예요. 어디에 땅을 두고 뭐 하늘과 땅을 불러 뭐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함부로
말을 안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또 내 머리를 걸고, 그래서 아니면 목 잘라 뭐 이런 식이죠. 목 잘라 그러면 자를 수 있나요? 못 자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맹세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엄중하다는 느낌을 주게 할 뿐이지 실상은 맹세를 지킬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맹세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잘못된 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따위 것들은 맹세의 효과도 없고 그건 정말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진실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이런 거짓 같은, 이게 사실은 이 사기를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두고 무슨 내 목을 걸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말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맹세를 헛맹세라고 부르신 거예요. 헛맹세. 헛맹세는 하지 마라. 그러나 진실된 맹세는 하라 하는 것이죠. 진실된 맹세는 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맹세와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맹세를 언제 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맹세한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에 맹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요리문답, 이 신앙 고백서의 이 교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거의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맹세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아예 확실하게 인박혀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사적으로 맹세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개인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아니면은 내가 목을 걸지 이런 식의 말은 하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관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맹세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 그 사회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중세 시절에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중세의 기사가 위대하신 무슨 공주님의 명예를 걸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기사는 자기가 공주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라고 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서양 사회는 사실은 맹세가 사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한번 맹세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이러한 어떤 그 관행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맹세의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은 맹세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맹세가 아주 피크를 이루었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중세. 이런 중세에는 이 맹세가 실상은
이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지 않아도 맹세를 하면 그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질 정도로, 즉 맹세한 이 사람이 맹세한 그 일에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지켰다는 것이죠. 그 맹세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회였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맹세에 대하여 이 교훈을 할 때 사실 우리는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사적인 맹세는 아닐지라도 중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합법적인 권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2절 괄호 10번을 보면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 중대한 문제예요. 중대한 문제. 7번에 보면은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대한 문제에 있어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하는 합법적인 맹세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합법적인 권위가 맹세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맹세를 요구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맹세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사적인 맹세가 아니라 공적인 맹세예요. 공적인 맹세. 이런 공적인 맹세는 오늘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가령 재판정에 나아가서 증언할 때 재판정에 나아가서 증인들은 증인 서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증인 서약. 그게 일종의 맹세예요. 그게 맹세입니다. 이게 증인 서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국회, 청문회 이런 데 증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가게 되면 거기서 증인 서약을 해요. 그리고 증인이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위증죄에 해당해서 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종교적 의미는 없습니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라고 하는 이런 맹세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재판에 나아가서 증언할 때 진실만 말해야 되겠죠.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진실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세속국가예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어떠냐? 기독교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법적 권위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합법적인 권위가 돼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국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인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에 취임 선서 같은 거 하죠. 선서도 맹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취임 선서를 할 때에 오늘날도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이게 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하여 준비된 성경책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맹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재판이나 공직 취임이나 이런 경우에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속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지만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경우에는 이 세속국가 속에 있기 때문에 공직에 나아가서 취임 선서를 한다 할지라도 뭐 사실 취임 선서를 하는 공직자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이외에는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때 엄숙하게 뭐 취임 선서하고 뭐 이러는 것은 보았지만 그 이외는 임명장으로 가름하며, 그죠? 임명장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맹세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련되는 가장 가까운 맹세는 무엇이냐면 임직서약이에요. 임직서약.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 목사 임직하고 안수받을 때, 또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할 때 서약을 해요. 이 서약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맹세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받고 서약할 때, 그때 장로님들도 서약을 하지만 성도들도 서약을 해요. 목사 위임이나 장로 취임의 경우에 성도들도 다 일어나서 서약을 합니다. 본교회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지요. 그럴 때에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받고 그 가르침과 그 권징의 치리에 순복하겠느뇨? 아멘. 다 대답을 해요. 장로님 취임할 때 장로님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아멘. 다 대답했어요. 그것 때문에 당회가 여러분을 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약을 안 했으면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 교회에서 이 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치리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습니다. 가령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없고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임시 당회장이 여기서 치리, 즉 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임시 당회장이 와서 장로님 탁 찰라 탁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리권이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위임 목사와 취임 서약을 하고 취임 성도들에게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장로, 즉 시무 장로의 경우는 치리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취임하거나 혹은 직분자를 세울 때 성도들이 서약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맹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하는 합법적인 맹세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취임 서약을 하고 또 이 성도들이 서약을 하고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약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나 장로에 대해서나 이렇게 모든 직분자들의 취임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속에서 서약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는 치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안수 집사와 이제는 안수 집사가 시무 집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시무 집사와 시무 권사는 치리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울 때는 성도들에게 권사로 받겠느냐 시무 집사로 받겠느냐는 묻지만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이거는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치리하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약한 대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이 맹세의 원리입니다. 맹세의 원리. 오늘날 우리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맹세를 거의 하지 않는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맹세하지 않고 우리는 진실되게 말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평생 가야 맹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국가가 세속국가이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배 속에서 이 취임, 직분, 임직하거나 임직자들에 대하여 치리의 복종의 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맹세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한 이 신앙 고백서의 교훈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엄숙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맹세는 아주 중대하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1절 맹세의 정의. 합법적인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신이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거나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실 여부에 따라 그를 심판하시도록 엄숙하게 기원한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맹세의 엄숙성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걸 두고 맹세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 두고 맹세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괜찮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얼마나 엄숙한 것이냐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이제 막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옷도 뭐 먼지에 뒤집어 쓰고 다 낡아 빠지고, 음식들도 오래된 음식들 해가지고 과연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사인을 했거든요. 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얼마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사는데요 하고선, 아이고 참,
사기 조약을 맺은 거죠. 사기로,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어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는데 먼 나라가 아니라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조약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이거는 지킬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납득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 보면,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왜 못 쳤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맞아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어요. 알고 보니까 코앞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을 치지 못했고 그들과 약속한 대로 평화롭게 지내기로 합니다. 예, 다만 이 사람들을 동등하게 두진 않고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돼요. 이들이 바로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여부스 사람들, 이방 민족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지만 코앞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계약으로 따지면 이는 무효화될 수 있는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므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그렇게 엄숙한 거예요. 아주 엄숙한 거예요. 맹세는 엄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제2절 3번,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분별 없이 맹세하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게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외의 다른 것들, 이건 맹세의 어떤 그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맹세의 도구로 사용한들 네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했을 때 하늘을 갖다 줄 수 있나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그랬습니다. 맹세했어요. 하늘의 별 딸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7번,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맹세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맹세가 현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은 없어요. 다만 재판이나 혹은 일부 공직자의 취임 선서에 맹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맹세가 공직 취임의 경우에 무슨 구속력을 크게 가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서는 엄숙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그걸 잘못됐다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맹세들이 실제적으로는 맹세한 대로 혹은 맹세를 어겼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법정에서는
그가 법정에서 증인 서약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겠죠. 예. 자, 10번.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하는 합법적인 맹세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3절 합당한 맹세. 합당한 맹세는 무엇이냐?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한 행위로서 맹세의 중대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자신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공언하지 말아야 한다. 즉 괜히 왜 허세를 부리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과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행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 어느 곳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이 확신하는 것, 믿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겠다고 한 것, 진실된 것, 이런 것은 맹세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자, 8번. 그러나 선하고 정당한 것에 관련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4절 맹세의 준수. 맹세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의미의 말로 행해져야 하며 애매모호하거나 마음속과 다른 의미로 행해서는 안 된다. 즉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그게 사실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혼자 속으로만 다른 뜻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그건 뭐예요?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속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맹세로서의 진실됨이 아닙니다. 맹세할 때에는 분명한 말로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인정하는 말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상식적이지 않은 엉뚱한 뜻을 거기에 부과해서 나는 그런 말로 쓴 거야 하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맹세로 죄가 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죄 되는 것을 맹세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건 그걸 하면은 죄야. 그걸 하면. 근데 맹세로 그것을 하라고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된 것은 맹세로 강요할 수 없다. 예. 다만 4번부터는 이래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행해야 하며 이단이나 이교도에게 맹세했을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즉 불신자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되면 내가 해롭다. 그렇게 되면 맹세한 대로 안 해도 된다? 아니죠. 맹세 자체가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행해야 하며 이단이나 이교도에게 맹세했을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단이나 이교도에게 맹세했을지라도 이 말은 현재 우리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교도들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뭐 이래 해놓고 나중에는 이교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딴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거죠.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그죠?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또 그 맹세대로
할 경우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는 사실 맹세가 거의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의 이 맹세에 대한 이 교훈은 사실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유일한 경우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임직서약에 이 맹세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서약한 대로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서약한 대로 하세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될 때 서약한 거 있잖아요. 서약한 대로 해야죠. 시무집사가 될 때 서약한 거 있잖아요. 서약한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교회 안에 엄중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죠. 예. 우리는 이걸 공식적으로 앞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직분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잖아요. 그 서약을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서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교회 안에서 서약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섬김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헌맹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맹세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가 일반화된 문화나 혹은 시대는 아니지만 신앙인으로서 이 맹세는 엄연히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맹세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직분을 제대로 지킨다고 해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힘들고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서약을 하고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 서약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남아있으며 특별히 직분자의 경우에는 임직할 때 서약으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엄숙하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지키되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